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유대인은 나가라 하는 칙령이 떨어졌죠. 그래서 로마에서 나온 그 현장이 고린도였어요. 그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서로에게는 어떻게 보면 안 된 일이잖아요. 잘 안 된 일. 근데 그 잘 안 된 상황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준비하신 만남이냐면요, 고린도 지역과 로마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전도 운동하는 만남이 되었고, 이들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준비하신 제자들을 만나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을 주십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또 뭔가 이런 상황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내일 하나님이 인도하실 모든 스케줄을 두고도요, 무엇이 있는지를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다라는 걸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만남이요, 어떤 만남이 되냐면 최고의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전도를 보는 기회의 만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그 PPT 띄워주시고요. 네. 최고의 기회를 얻은 렘넌트. 이 렘넌트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남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무엇 때문에 남은 자입니까?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를 렘넌트라 하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렘넌트란 말이에요. 자, 뒤로 넘어가서 본문은 읽었고요. 뒤로 넘어가서요. 그러면 지금 무엇이 최고의 기회인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도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만남의 축복이 최고의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인 거인 만남 같고 실패인 만남 같고 잘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만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최고로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두고 준비하신 시간표에 만나게 하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브리스가 부부를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겠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브리스가 부부가 나오는데, 이 브리스가 부부가 모든 주석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를 목격했던 자들이다.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걸 본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무슨 일이 났습니까? 바람 같은 물 같은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이 각 그 나라의 방언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아야 했죠. 그걸 각 지방에서 온 사람,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듣고 저들이 어떻게 우리 말로 얘기하냐? 그러면서 저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라고 했냐면, 이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얘기해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서 또 나타났죠.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게 브리스가 부부였던 겁니다. 그들이 오순절날 절기를 지키고 현장으로 돌아가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계속해서 복음 운동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로마 황제의 칙령으로 인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 밖으로 나올 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꺾고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택한 그릇인 바울과 만나게 하십니다. 이게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적인 만남이죠. 여러분들이 내일도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의 만남이 있음을 믿고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내일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지금 집중 훈련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던 모든 만남을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음을 믿고 새롭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브리스가 부부는요,
사도행전 18장 24절 28절에 보니까 아볼라로라는 신실한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 사람에게 뭐라고 질문하냐면 네가 성령의 세례를 아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아볼로가 몰라요.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가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얻는 성령의 세례가 뭔지를 얘기하게 되어지죠. 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이 브리스가 부부가 고린도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갖추고 전도 운동을 하는, 자기 집에서 전도 운동하는 굉장히 중요한 미션홈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에 기록이 되는데, 이들은 바울의 전도의 동역자였다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바울의 동역자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하시는 전도 운동의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이 브리스가 부부가 전도 운동에 헌신을 했냐? 전도자를 위하여, 바울을 위하여 목을 내놓았다. 여러분 인생이요,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내 현장에 준비하셨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집중훈련과 예비캠프 속에서 만남, 또 언약 붙잡고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보고 들어가는 모든 현장의 만남 속에 브리스가 부부와 같은 만남을 준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바울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기세가 등등하고 위협과 살기가 가득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갔어요. 죽이러 갔어요. 그때 다메섹을 가는 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빛과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누구시니오까?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사울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하셔서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게 하시죠. 바울에게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만남은요,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죠. 오늘 저는 이 밤에 여러분을 만나러 오기 전에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분들이십니까? 질문했어요. 한 분 한 분을 두고 제일 먼저 오신 우리 정인열 권사님, 우리 정인열 권사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앉아서 계속 하나님, 오늘 밤에 오는 성도님들은, 오늘 밤에 우리 메시지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은 어떤 분들입니까? 제 마음에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다. 왜 아멘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나그네의 이름으로, 또 전도자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이에요. 저는 그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 어린아이, 저 거지, 저 어린아이와 거지에게 나를 만난 것처럼 해라. 그 메시지가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삶 속에서 사람을 만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자들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혼이고 구원하시는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자들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야 될까요? 한 분 한 분을,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님을 만나듯이 만나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부터 모든 만남을요, 내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보지 마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시간표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을 만나듯이 만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전달해야 될 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바울을 통해서 메시지가 되셔야 돼요.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아니, 저 사울이 어떤 놈인데, 그랬단 말이에요. 어제까지 나를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전도자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 또 없네요. 어제까지 그렇게 못 들었던 복음을 못 알아듣던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전도자가 돼요. 우리는 내 기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보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꾸요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회개하라고 해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그죠? 그 사람이 지적을 당하고 속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하나님은 깨끗하다 하십니다. 근데 그걸 계속 씹는 사람 있죠. 회개해야 된다고 계속 씹는 사람은 누구한테 회개를 하는 걸까요? 내가 만족하는 회개의 방법을, 회개의 의식을 가지고 오라는 거죠. 내 앞에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만족할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어. 모든 일은 지나갔습니다. 그죠? 우리가 드러난 죄가 있고 속으로 짓는 죄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생각만 바르게 해도 하나님은요 깨끗하다 하십니다. 죄를 기억하지 않으셔요. 근데 그걸 계속 지적하는 사람은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 판단하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이 뿌리 내리도록, 복음에 오직하도록, 복음이 뿌리 내리도록 계속 복음을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내일도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의 잣대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디 있는지를 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고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말 할까요? 주변에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지금요 우리 단체를 두고 그런 막 말들이 많아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고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셨으면 그걸 두고 계속 말하는 사람은 무슨 죄를 짓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은 안 해보는 거지. 똑같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아니에요. 똑같은 말을 계속 듣는다라는 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요 늘 죽을 때까지 갱신한다. 나는 죽을 때까지 훈련받는다. 나는 죽을 때까지 복음만 듣고 복음만 말한다 라고 결단했어요. 왜?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거기 때문에. 자, 바울이요 복음을 듣고 나서 전도자 바나바와 만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바나바를 통해서 분명히 들었겠죠. 성령 인도받는 전도가 무엇인지. 사도행전 13장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뭐 하려고요? 전도와 선교를 하려고. 어느 정도요? 주를 섬겨 금식하면서.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을 두고 인도받기 위해서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운동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얼만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뭔가 소유를 갖는 것보다 성령 인도받는 전도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이 변화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 원하십니까? 내 자식이 잘 크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 하시는 전도 운동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전도 캠프를 기획하고 진행해 보면요, 매번 사람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아파요. 그리고 사람마다 사건이 터져요. 근데 제가 왜 그럴까 봤어요. 우리가 나를 정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과 그 마음의 뜻을 축복하시고 그 기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어 가시려고 질병도 허락하시고 사건도 허락하셔서 하나님과 맞는 정확한 상태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면요, 캠프가 기획되고 나서 내게 올 모든 것들에 대하여 담대해집니다. 분명히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지.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하여 나를 만드시겠지. 여러분, 아무리 들어도요, 가서 보고 해보지 않으면요, 내 것 안 됩니다. 그죠?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일본의 오사카 밑에 시라하마 해변에 꼭 이 해변이 이렇게 좋더라 해도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경험해 보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듯이 성령인도 받는 그 전도 운동은요, 하나님 앞에 직접 캠프에 집중해 보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만 하여 스스로 속이는 자 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이번에 여러분이 캠프 하면서요,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뜻을 정하고 순종함으로 하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뭔가 그 잘 안 됨 속에서 내게 올라오는 답답함, 또 현장에서 일어나는 갈등, 막 몸도 아프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게 전부 무슨 일이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절대 망대를 세우시는, 정확한 상태를 만드시고자 하시는 도구요, 통로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절대 불신앙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는 응답하는데 왜 또 다른 사람한테 응답 안 할까요? 그죠? 오늘도 저는요, 지난번에 만났던 그 청년과 함께 우리 영성 청년과 만나서 가산 디지털 단지를 복음화하는 모임을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허락하시는 것들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았었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어서는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응답들을 허락하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전도의 문들을 열어갖고 오시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뭔가 답답할 때, 뭔가 잘 안 될 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와 뜻을 찾아내면, 그게 내게 체험되고 각인되면, 그게 반복될수록 뿌리 내리면, 그게 체질되면, 그때부터는요, 전도 운동의 절대망대로 서게 됩니다. 바울은 이 기도하는 집중의 비밀 가지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도요, 어떤 걸 봅니까? 예수의 영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마게도니아로 부르시는 환상을 봅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그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문이 막힌다라고 했을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요걸 질문하시면 돼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생각의 전환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힘드냐? 그냥 육신으로 돌아가고 싶을 정도로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전도 운동을 바울과 같이 사모한다고 고백하셨듯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고자 했던 그들과 같이 사모한다고 하셨듯이 그 순간을 넘어서 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부리스가 부부 만나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8절에는요,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들, 그들 가운데도 또 뭘 모릅니까? 성령의 세례를 모르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지역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영혼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될까요? 목사님, 나는 복음이 입 밖으로 안 나와서 답답합니다. 그건 이따가 포럼 끝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어떻게 붙잡으셔야 되느냐? 우리 인생에
반드시 지역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바울이 왜 사도행전 18장에는 안식일마다라고 했을까요? 그죠? 사도행전 16장에는요. 기도처를 찾으러 가다가 했어요. 이게요. 그냥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며 그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간 거예요. 거기에 가서 안식일마다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를 전달한 거죠. 우리에게 최고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확인되셨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내일도 여러분들이 또 하루 사고 또 앞으로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만남의 축복을 얻는 기회를 누리는 키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번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전도 운동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며 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 운동에 대한 하나님 앞에 사모함을 가지고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넘어서고 도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까지 말씀 속에서 훈련받고 듣게 하신 하나님, 이제 캠프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이 지식이 아닌 실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남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